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봉사에 입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참하라 하는 단어는 성경 여기밖에는 없는 단어 같습니다. 입참하라, 들어와서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 그랬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12지파 중에 하나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남이 게르손이요, 고핫이 둘째요, 무라리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핫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지파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다시 말하면 고모죠. 고모인 요게벳을 취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 대신 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볼 때에 교회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 그랬습니다.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hurch of the Firstborn. 교회는 뭐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레위인들은 뭐냐? 장자 대신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아들이 제일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고핫. 이 고핫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핫 지파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고핫의 자손들은 특별히 운반할 때에도 중요한 성물을 운반을 했습니다. 법궤라든가 금촛대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등잔이라든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사명을 고핫 자손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포장할 수도 없고 포장을 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이 지성물을 포장할 수 있고 해달의 가죽과 갖가지 색깔의 보자기로 덮어서 포장을 했고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성물과 지성물들은 누가 운반했다고요? 고핫 자손이 운반을 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들은 어깨를 사용해서 운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즉 첫째와 셋째 자손들은 이들은 좀 더 가치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무게가 더 무거운, 예를 들면 장막의 말뚝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을 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포장도 할 수 있고 직접 풀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운반하는 물건들은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가 2대 지급이 되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가 지급이 되어서 도합 6대의 수레를 가지고 장막의 모든 물건들을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세 아들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는 직업이 뭐냐? 짐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짐을 지는 짐꾼이라.
제가 설교자 가운데 존경하는 분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대지를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세 가지로 나눌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각각 대지의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대지를 세 개 혹은 네 개로 나눠라. 그러면 대지의 개념이 분명하다고 하는 교훈을 스펄전이 어디서 배웠느냐? 어렸을 때에 심부름 갈 때 배웠다는 겁니다. 심부름 가는데 아버지가 쌀하고 조하고 콩하고 사와라. 그래서 쌀가게 가서 쌀하고 콩하고 조하고 주세요. 했더니 그것을 한 봉다리에 넣어서 다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흔들고 집에 갔더니 쌀하고 콩하고 조하고가 다 섞여버려서 할 수 없이 잡곡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쌀하고 콩하고 조하고 사와라 하면 가가지고는 쌀 봉다리 따로, 콩 봉다리 따로, 조 봉다리 따로 해가지고는 큰 봉다리 하나에 담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흔들고 와도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쌀 봉다리, 콩 봉다리, 조 봉다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민수기 4장의 얘기는 결국은 레위의 자손들이 짐을 지는 짐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짐꾼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셋째로는 그 짐꾼에게 짐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짐을 지는 짐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냐? 우리는 짐꾼이다. 우리가 짐꾼이라고 하면은 참 업신여김을 받는 직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항에도 가면 포터들 있지 않습니까? 짐 나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운반하는 짐꾼은 업신여길 짐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위대한 특권이요 참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마 처음에는 참 기분 좋아할지 모릅니다. 아, 나는 짐이 없어서 좋다. 저 고아 짜서는 왜 무거운 걸 어깨로 메고 가는가? 참 불쌍하다. 이럴진 모르지만 인생에 아무런 질짐이 없는 사람은 한동안은 행복하겠지만 질짐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사이에 도는 말씀이 뭡니까? 38선, 4호정, 56도라. 38선은 무슨 얘기죠? 38살 되면 정년 퇴임에 벌써 선을 넘게 됐다. 4호정은 뭐예요? 45세가 되면 정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556도는요? 56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도선생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56도. 여러분 5,6도 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40대에 벌써 백수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질짐이 없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노는 것도 휴가를 가면 알지만 하루 이틀은 행복해도 한 달 휴가 간다. 그러면 한 보름만 넘어가면 참 쉬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노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뭔가 질짐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에 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지는 짐은 다양하다. 우리가 각각 져야 될 짐은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져야 될 짐이 따르고 게르손 자손이 질 짐이 다르고 무라리 자손이 질 짐이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의 다양성도 있으시고 일체의 통일성도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통일성 있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지고 가는 사람들은 지고 있는 짐들이 다 다른 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짐을 질 도구가 없어서 짐을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이 어깨 가지고 짐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어깨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일은 한두 사람이 다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뭘 서로 지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서로서로 참 사랑하고 하려면요,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짐을 주십니까? 나는 못 지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짐이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짐을 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고 있는 짐을 바꿀 분도 계십니다. 또 지고 있는 짐을 벗을 분도 계십니다. 또 안 지던 짐을 새로 져야 될 분도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구역장 못합니다. 구역교사 못합니다. 지역장 못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어깨가 없으십니까? 왜 못 지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지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게 뭐냐면 나귀 새끼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기한 스토리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나귀 주인한테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나귀를 달라 그럴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딱 한마디를 한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그 나귀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주가 누구시오? 당신들의 주가 누구시길래 내 나귀를 달라 하시오? 이 나귀가 얼만데 거저달라 하시오? 뭐 별소리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풀어서 내어주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귀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나귀가 천국은 못 갔겠죠. 짐승이니까. 그러나 참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마태복음 2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주님이 내가 내 어깨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여기 있으니 쓰시오. 내가 내 팔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주님 여기 있으니까 쓰십시오. 내가 내 다리 좀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짐을 지되 주님을 위한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는 짐은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짐이요 쥐짐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짐 없이 다닐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짐을 쥐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는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짐도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 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weary and heavy burden이라.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 짐도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주는 그 짐을 져라. 주님도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짐은 어려운 듯 하면서 쉽고 무거운 듯 하면서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짐 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짐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족속의 텐트를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장막만 움직이는 짐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그것만 움직이는 짐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풀타임으로 주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주님을 위한 짐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칼빈이 우리 성도들의 직업을 직업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것이 세상 일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어깨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직장일도 하시고 가정일도 하시고 교회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현세 축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하나님, 마셔도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레위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짐을 지십시오. 세상 짐 지고 가는 것은 무겁고 피곤한 일입니다. 주님의 쥐어주시는 짐은 가볍고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짐을 지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좋은 교육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아 자손 가운데 법궤를 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궤에 대해서 연구할 겁니다. 저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고, 저 법궤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고, 저 법궤를 포장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고, 법궤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또 게르손 자손 가운데 앙장을 운반한다.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입니다. 그러면 이 커튼은 길이가 얼마고 색깔이 무엇이고 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이 커튼은 어디다가 놓아서 운반해야 되고 아주 그 앙장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어깨에 무슨 짐을 지어주시는 간에 그것은 교육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의 짐을 지든 고난의 짐을 지든 오해의 짐을 지든 핍박의 짐을 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시는 교육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짐을 지고 가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 짐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짐은 다양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짐을 져야 된다. 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의 도구가 된다. 짐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짐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짐꾼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짐꾼에 관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높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높은 제사장들이나 높고 귀중한 직분자들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낮은 짐꾼들, 짐을 지고 운반하는 짐꾼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할 일을 일일이 지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도리어 높은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나라에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치도 장악하고 종교도 장악하고 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사람들과 전혀 친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제일 친하셨냐? 히브리 말로 암 하아레츠, the people of the earth. 이 땅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 평민들, 세리, 죄인, 어부,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심령이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 높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약하고 나는 낮고 무능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약하다고 할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사람은 내가 강하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약한 존재예요.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그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낮고 진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자고하면 안 돼요. 마음이 자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을 낮추시고 언제나 낮추세요. 테니스 칠 때도 높이 서서 치면 공을 어떻게 칩니까? 다리를 딱 낮추고 탁구 칠 때도 낮추고 그래야지 오는 공이 잘 보이고 정확한 데다 줄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낮은 짐꾼들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을 임명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27절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을 임명하신다. 이것이 바른 질서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짐꾼을 임명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짐꾼들이 나는 이건 매겠소, 내가 저것 운반하겠소, 나는 저거 무거워서 싫고 가벼운 거 운반하겠소. 제 맘대로 짐을 선택하고 제 맘대로 짐을 운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꾼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28절 말씀도 봉독하죠. 시작.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 누구냐면 넷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 나답과 아비우, 맏아들 둘째 아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짐을 싸고 또 운반하고 할 때에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내 아들인 이다말이에요.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 나이가 어리지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 어린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때 게르손 자손이 이다말 보고 내가 뭔데 어린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다말을 임명하시고 이다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짐꾼들에게 사명을 각각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르손 자손이 이다말이 어리다고 해서 불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 아들 같다고 마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친아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에게 사명을 각각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꾼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짐꾼들을 보면 일할 시간도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근데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입니다. 이 레위인들도요, 정년 연령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정년하는 거예요. 50세 5, 6도가 아닙니다. 5, 6도 넘을 수가 없어요. 50이면 딱 은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레위인들의 나이가 점점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25세로 낮춰지고 20세로 낮춰집니다. 나중에는 레위인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연령은 모자라면 낮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은퇴 연령은 낮춰지질 않고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나는 평생 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도 정한 시간 안에 봉사하고 은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짐에 관해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짐꾼에 관해 생각했고, 세 번째는 짐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겠습니다. 짐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깨끗하라는 겁니다. 짐꾼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깨끗하자. 민수기 8장 6절로 7절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8장 6절로 7절, 5절부터 있죠. 5절부터 7절. 민수기 8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짐을 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몸도 속죄의 물로 깨끗이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몸에 터럭이 없도록 삭도로 미는 겁니다. 삭도로 미는 거예요. 제가 대전서 전도서 생활할 때 어떤 집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그 집이 청소를 20년을 안 했는지 방에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바지가 나이롱 바지, 정전기가 있는 바지거든요. 하여간 터럭이 500개는 붙었어요. 500개. 푹신푹신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하도 터럭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앉으니까 푹신푹신하, 방석도 필요 없고. 그런데 참 청소를 20년은 안 했는지 거기 사람이 앉고 나면은 앉은 자리가 딱 표가 나요. 터럭들이 다 이제 바지에 붙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점을 해도 음식점 조리사들은 어떡합니까? 머리를 딱 묶어가지고 머리카락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터럭 빠지는 것이요, 참거 지저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터럭뿐만 아니라 조미료도 있잖아요. 여기 해골표 조미료, 그게 같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 맛은 좋아지는지는 몰라도 아주 불결하죠. 불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되 더러운 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짓의 영이나 이간의 영이나 탐심의 영이나 음흉한 영을 가지고 이런 더러운 악령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 악령들은요, 성도들에게도 들락날락합니다. 제가 지금 영안이 띄어서 이렇게 탁 본다면 저 사람 들락날락하네, 이런 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보이면 설교 다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하시는데,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게 좋고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들락날락하죠. 들락날락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할 때에는 이 더러운 악령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짐지는 자도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짐지는 자는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
건들거리고 경박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술 취해가지고 건들거리고 일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술 취해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19절 20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두 기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운반하는데 지성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저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 하고 열어보고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인가 하고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휘둘러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준 두 돌빈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져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래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절대로 지성물을 경박하게 다루지 말라. 경외심을 가지고 짐을 지라. 우리가 참 인생을 사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이다 생각하고 경건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치 않은 사람은 복을 주실래도 못 주시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건들건들거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가정일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일단 맡으면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한다. 그건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성실한 것은 그냥 안 놔두죠. 불성실한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경외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짐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짐을 지는 사람은 전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주의 일은요,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봉사에 입참하라. 영어로는 come to serve, 와서 섬기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는요, war the warfare, 전쟁을 싸우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싸우라. 아니 성막을 운반하는데 무슨 전쟁을 싸우냐? 이게 전쟁을 싸우라. 봉사에 입참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을 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막을 위한 운반하는 봉사도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쟁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적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와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요, 악령이요. 우리의 적은 마귀가 우리 적이기 때문에 기도로 마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조금 더 물러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어렵다고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고 후퇴하고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약한 자들이 어깨에 짐을 지고 음부의 권세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 음부의 문이 견딜 수 없이 깨어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가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직장일에도 승리하고 가정일에도 승리하고 교회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한번 주먹 다 내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우린 칠 수 없어요. 싸우긴 이제 주먹은 때리세요. 계속 들고 계지 마시고. 싸우면 이기는 거지 안 싸워서 지는 겁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죠. 아, 저것들 싸우는구나. 쌈 붙였더니 잘하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봉사는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전투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즐겁게 일해야 돼요. 저는 지금 강남중앙 침례교회 목사라는 이 짐이 작은 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짐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짐은 즐거운 짐이에요. 왜냐? 목사의 즐거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증거하는데 거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짐을 주셔도 큰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즐겁게 해야 됩니다. 짐을 지고 가면서 옆 사람하고 탁탁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또 짐 내려놓고 한바탕 붙어서 싸우고 코피 터뜨리고 또다시 짐 지고 가면서 인상 쓰고 가고 내가 재수없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맡게 됐는가 이러고 가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위에서 볼 때에 아이고 쟤는 저 다음에 바꿔야 되겠다. 바꾸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짐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당할 능력과 기쁨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짐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짐 지지 마시고 마귀 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영을 섬기지 마세요. 어떤 폭군이 이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랍니다. 어떤 폭군이 있었습니다. 임금인데 일꾼에게 쇠사슬을 만들어라. 1년 동안 쇠사슬을 길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일꾼이 쇠사슬을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폭군이 1년 뒤에 오더니 쇠사슬이 짧다. 1년 더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을 더 만들어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온 폭군은 그 쇠사슬을 가지고 자기 신하를 시켜서 이 쇠사슬을 만든 저놈을 묶어라! 이래가지고는 묶어가지고는 땅을 팔아! 해서 땅에다가 그 사람을 실컷 만들었더니 2년 동안 했더니 쇠사슬로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자기가 부려먹은 그 일로 그 사람을 또 묶어갖고 그래가지고는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평생 부려먹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주 통보도 하지 말고 딱 단절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이고 나 마귀한테 가서 인사하고 올랍니다. 근데 인사는 해야지. 가서 마귀님 나 떠날랍니다. 인사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단절도 하고 통보도 없이 딱 단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짐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짐은 가볍고 그 짐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짐을 잘 진 자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잘 진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시는 짐은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마귀의 세력을 향해 나가 싸웁니다. 싸울 때에 날마다 승리를 주옵시고 내가 주시는 짐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기도합니다. 주여